오늘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갖고 교회는 성화의 터전입니다. 교회는 성화의 터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주에 교회는 교회의 목표들을 4가지 부여받았고 또 이 부여받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이 생명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여러 사건과 또 여러 경우들을 겪으면서 자라나는 생명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은 결코 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성장할 수 없고 또한 그 생명의 외부에 있는 것을 갖다 붙임으로써 자라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했던 그 어떤 공동체와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회사처럼, NGO 단체처럼, 아니면 어떤 기관이나 어떤 센터처럼 운영할 수 없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주일 학교라고 학교의 이름을 붙이지만 그건 역시 학교처럼 운영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교회는 사회처럼 운영될 수 없는 곳이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속한 가정처럼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그 단체나 기관처럼 바라봐서는 결코 교회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태어나서 속하게 되는 그 가정을 바라보듯이 교회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가정을 바라보듯 교회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쓴 그 디도서에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장로들과 집사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을 선출할 때 그냥 능력 있는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는 마치 축소된 회사 같은 느낌인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이도저도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공동체가 그렇게 돼버린 것은 아닌지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건 교회는 가정의 안목으로 가정을 바라보듯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디를 가든 어느 교회를 바라보든 여러분 그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부모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들이 나의 가족이고 나의 자녀고 나의 형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가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함께 깨달아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에게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곳인가요? 아니면 그냥 태어나서 무덤덤하게 살아와서 그냥 특별한 의미가 없는 곳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가정에서 무엇을 배우게 되었나요? 사실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가장 큰 배움은 다름 아닌 정답을 말하는 것으로 가정은 결코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옳은 말을 한다고 세워지는 것이 가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것입니다. 정답을 말하고 옳은 것을 말하는데 가정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정답을 말하니 분란입니다. 반대로 회사는 정답을 말하면 됩니다. 한국에서도 콩이면 미국에서도 콩이고 아프리카에서도 러시아에서도 다 마찬가지여야 하죠. 세상은 그런 겁니다. 회사는 그래야 하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100% 맞는 말이에요.
그것이 공정한 것이고 그것이 상식이지요. 사회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고 그들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그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는 능력 있는 사람들,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세워지지요. 그러나 가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정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가정은 늘 언제나 그 인원수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늘 언제나 가장 약한 사람을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만약 그 가정에 한 아이가 아프면 그 가정의 모든 일들이 그 아이를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그것이 가정인 것이죠.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 그래서 가정인 것이에요. 저희 집에 첫 아이를 낳았을 때의 일입니다. 아이를 낳고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침대를 버리는 것이었어요. 좁은 집에 아이를 뉘어서 함께 지낼 만한 공간이 마땅치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뉴스에 갓 태어난 아이가 침대 때문에 크게 다쳤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해서 침대를 바로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의 눈높이에서 위험해 보이는 모든 것들을 없앴습니다. 전기 콘센트 구멍도 플라스틱 덮개로 사서 갖다 막고 아이의 눈 위치에 있는 모든 뾰족한 것들에는 그 모서리는 다 둥글게 막았습니다. 행여라도 아이에게 위험한 것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찾아서 그렇게 다 치워버렸어요. 아마 지금 우리 성렬 형제와 혜정 자매도 집안을 이런 식으로 동동이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기가 가정이기 때문이고 그 아기가 가정의 가장 약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회사에서 이렇게 한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서 당장 그 약한 사람을 해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그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유는 많지 않습니다. 단 하나, 그곳이 가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정확하게 교회의 운영 원리입니다. 교회는 이런 안목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사춘기 자녀들을 키우면서 무엇을 배웁니까? 정말 많이 배우는데 정답을 말하지만 누가 들어도 맞는 말이지만 자녀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아직 그 말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그릇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혹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내가 부모님 앞에서 그런 자녀였던 기억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대부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예 포기하거나 아니면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인내하면서 누가 기다립니까? 그것은 늘 언제나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기다리고 인내합니다. 부모인가요? 자녀입니까? 당연히 부모입니다. 어른이에요.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나온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보다 못 배워서 자녀에게 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지는 게 쉽습니까? 배우자하고의 싸움이나 부모하고의 싸움에서 이미 연로하신 부모님 앞에 장성한 어른이 된 자녀가 싸울 때 여러분 지는 게 쉽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특별히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엄마는 좀 그럴 수 있는데 아빠에겐 정말 어려워요. 아빠가 좀 성향이 남자들이라 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답을 말하면 알아먹고 옳은 말을 하면 들어먹어야 하는데 안 돼요. 회사라면 어떻게 합니까? 당정 심할서 쓰고 나가라고 하면 끝이죠.
근데 자녀에게 나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 중학교 2학년 되는 딸아이에게 잘못한 일을 저질러가지고 제 앞에서 이렇게 막 인상을 쓰시면서 괴로워하셨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남자들이 그런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부모는 이미 다 알고 있고 그 길은 아닌데 그 길을 자꾸 가려고 하니 속이 탑니다. 그래도 결국 어떻게 합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가 바로 성경 속의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아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그 어깃장을 그냥 들어요.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에게 유산을 넘겨주고 아들이 떠나는 것을 바라볼 뿐이죠. 그러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그 아들을 그때에도 맞아주는 것은 바로 그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곳이 가정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기다리고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옳은 말을 한다고 세워지거나 성장하거나 성숙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년 시절, 청년 시절을 지나서 이제는 장년의 신앙이 되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때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은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성장한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이에요. 저는 사실 우리 진승 형제가 주짓수를 배우는데 저도 격투기 같은 걸 되게 좋아합니다. 고등학교 때 유도도 조금은 했었고 그래서 그런 종목을 좋아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종합 격투기 챔피언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고 1등이 되어서 꽤 오래도록 유지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 선수에게 한 20개월 정도 된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디가 좀 아픕니다. 그래서 그는 운동을 해서 승리를 해서 거둔 상금으로 그 아들을 수술을 시켰어요. 근데 한 번의 수술로 끝나지 않아서 이제 곧 두 번째 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 인터뷰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수술만 마치면 다른 아이들처럼 건강해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인터뷰장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인터뷰에서 인터뷰어가 챔피언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아버지가 된 소감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그 냉혈한 같은 챔피언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상대를 향해 주먹을 날리고 괴성을 지르고 발로 걷어차고 집어던지고 조르고 하던 챔피언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격투기 세계 챔피언에게도 아버지라는 자리는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인터뷰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받게 돼요. 지금 세계 챔피언인데 인생에서 또 무엇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아이가 생기고 나서 제 삶에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했던 일들을 이제는 10번 정도는 더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미친 듯이 행동하고 생각 없이 일을 저지르곤 했는데 하지만 이젠 무엇인가 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들이 자라서 날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그 질문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챔피언에게서 저는 처음으로 아주 순한 눈빛을 인터뷰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 만들어내는 변화인 것이에요. 바로 이 챔피언처럼 예전에는 그냥 했던 말을, 행동을 10번 정도는 더 생각하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어른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사랑 어린 눈빛이 있는 어른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것이에요. 능력자들, 엘리트들, 교수, 박사, 의사, 사장,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10번을 생각하고 10번을 더 기도하는 그런 어른 같은 성도들로 인해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옳은 것으로 다 되지 않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신앙이고, 그 신앙을 가진 신앙의 어른으로 인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교회는 지켜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어른이 있는 가정을 통해서 바로 그 가정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긴 하지만 이제는 내가 그 집안의 어른이 되어야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걸음걸이가 불편하신 어머님의 그 걸음걸이에 발을 맞추고, 태어나서 이제 2년쯤 됐을 때 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때 아이의 걸음에 발을 맞추는 부모처럼 이제는 연로하신 그분 옆에서 이제는 내가 어른이 되어 그분과 보조를 맞추는 것, 그 발걸음을 걸을 수 있는 그 자녀가 이제는 부모보다 더 큰 어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가정은 지켜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도 바로 그것을 아는 사람들로 인해서 지켜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 저와 같이 이전에 있던 교회가 정의로운 교회였잖아요. 정의, 옳은 것, 그것으로 교회는 되지 않습니다. 옳은 것으로 된다고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그는 민족을 지켜내겠다고 하는 그 옳은 정의의 마음으로 그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는 쓰임을 받지 못해요. 40년이라는 시간 속에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은 80세 노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의로움에 붙었던 그가 민수기에 있는 말씀처럼 지면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온화한 사람이 되어서 결국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거울을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30년 할 때 여러분의 눈빛이 온화한 사랑 어린 눈빛이 되는지, 만약 그렇게 되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것이에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옳은 것을 말하고 있다면 아직 여러분이 가야 할 신앙의 여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옳은 것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 옳음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각해 보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이 교회에선 옳은 것일 수 있죠.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고 더 신실한 것, 은혜의 경험이 더 많은 것, 그것이 옳음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면 다 옳은 줄 알아요. 옳은 것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닌 걸 알았으니 이제 믿음으로 하면 옳은 줄 압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다 되지 않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화인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으로 다 되지 않는다라고 하니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다 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성경책이 있으시면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없으시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 귀로 잘 들으시면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8절까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교회의 일을 믿음으로 하면 우리는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 부작용이 있는데 그것은 덕스럽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소위 믿음이 좋은 사람들 때문에 말이죠. 믿음이 좋은 권사님, 기도원 갔다 올라갔다 내려오셔서 그분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믿음이 좋아서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 속에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거기에 덕을 더함으로 일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에 덕을 더해서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배우는 게 또 있어요. 믿음과 덕으로 신실하고 착한 마음으로 일을 했는데 일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지식이 필요함을 깨닫게 돼요. 순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일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일을 풀어가기 위해선 비둘기 같은 순전함과 뱀과 같은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뒤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똑부러지게 일을 했더니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구나. 믿음으로만 다 되지 않고 덕스러움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식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했더니 때로는 일을 그르치는 것을 경험하면서 알게 돼요. 절제가 필요하구나. 믿음으로 시작한 그 일, 덕스럽게 품어서 했던 그 일, 그러나 똑부러지게 했던 그 일이 절제되지 않으니 결국 사단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절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에 더해서 인내가 필요함을 배우고 인내를 더해서 경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성도 간의 형제 우애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결국은 사랑까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성도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믿음으로부터 덕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이 귀한 믿음의 항목들 중에 이 신앙의 성품들 중에 여러분은 몇 가지나 가지고 계신가요? 순전한 믿음으로 했으니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이 일을 풀어갈 만한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똑부러진 지식은 있는데 인내하는 게 없고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함께 모든 이들이 한 몸이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듯이 그렇게 나의 말과 나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잘 화목한지를 보면서 결국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 믿음 이렇게만 말한다면 아직 갈 길이 먼 것입니다. 결국 성도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성화를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화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변화인데 그러면 성화가 무엇일까요? 거룩해져서 하늘의 천사와 같은 고결한 존재가 되는 것이 성화입니까? 성화란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지극히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하지 않으시고 당신과 교제할 대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거룩해져야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사람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고상한 고결한 존재가 되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교회에 와서 우리 모두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사회에서 어떤 지위와 직책과 어떤 학벌과 재능이 있는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주목받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단 하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오직 나만이 살 수 있고 나만이 살아가야 하는 그 인생을 살아내므로 시간이 지나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가장 나다운 내가 되어가는 그분이 교회가 찾는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어느 누구도 똑같은 사람이 없이 보내줬는데 우리는 누군가를 계속 카피하면서 복사본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거룩해 보이는 누군가를.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화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면서 가장 여러분다운 모습이 되어가고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사랑에 이르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성화인 것이에요. 포장하는 것 없고 가식 없고 그런 것으로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수용되어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성도가 성장하고 성도가 성숙하면서 그러한 이들이 모였을 때 그 결과로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참으로 성숙하고 계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보여드리면서 계급장 다 떼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됐지만 여전히 믿음이 없고 목사가 됐지만 여전히 절제가 없어서 사실은 사람들이 보기엔 그럴 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빈 껍데기와 같은 것이 바로 접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다듬어지면서 깎여지면서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나라는 존재가 되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저의 20대와 30대는 엄청 좀 신랄한 면이 많았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던 그거 말고도 사실 오늘 설교에 썼는데 설교 분량이 너무 많아서 그냥 그걸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얼마나 신랄하냐면 정말 너무 신랄해요. 뭐 교수고 뭐 국장이고 뭐 안 가립니다. 20대 30대 때 그래서 제 자신에 비하면 정말 저의 지금 50대에 저는 정말 많이 깎인 거예요. 오름과 믿음, 특별히 오름으로 저는 정말 많은 실수를 했어요.
제 20대와 30대에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그분 앞에서 정말 고집센 저도 정말 많이 고생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게 접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 상태에서 저의 그 실수 많았던 20대나 30대 시절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제가 그때 그곳에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때와 똑같이 행동할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이미 제가 지난 20, 30년의 시간 속에서 많이 깨지고 많이 무너지고 많이 깎였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제는 조금은 어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내가 보아버린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그분으로 인해서 깎여지고 다듬어진 모습이 있다면 20대 30대의 그 뜨거웠던 청년의 신앙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막 말을 하는데, 여러분, 첫사랑은 추억의 대상이지 돌아갈 곳이 아닙니다. 이미 그건 지났고 이제는 첫사랑을 지나서 원숙한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만약에 20, 30대 부흥회 때 만났던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다고 말하는 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디딤돌로 주신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은 이미 그때 그 시간으로부터 많이 지나왔어요. 이제는 어른이 되어야 하고 원숙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으로 지금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옳으면 다인 줄 알고 옳은 것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옳은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나이가 되었으니 옳은 것 말고 더 크고 더 신실한 것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에요. 목표를 정하고 내달리는 것을 통해서 뭔가 이룬 줄 알았더니 돌아보니 빈 껍데기였다라는 것을 알면서, 옳은 것으로, 그리고 목표를 향해 내달리는 것으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임을 알면서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만 했더니 알고 보니까 지식이 없고 인내가 없고, 그러다 보니 분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됐던 나를 보면서 이제는 믿음으로부터 덕을 더하고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수많은 것들을 더하면서 이제는 원숙한 믿음의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 신앙 인생이에요. 오직 인생은 신앙으로만 완주할 수 있고, 오직 신앙은 인생 속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시간은 지금이고 우리의 신앙의 장소는 여기인 것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든 우리의 미래의 신앙이 얼마나 뜨거워질 듯 상관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고 그런 신앙을 갖고 교회와 가정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신앙의 어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비로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옳음으로도 안 되고 믿음으로도 안 되면 도대체 지금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때 알게 되는 게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옳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았던 나의 인생이 돌아보니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듯이 교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실력이 모자라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바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믿음은 뭐고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는 어떤 일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인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젊었을 땐 잘 안 보입니다. 아직 젊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다고 여기니 말이에요. 그런데 50대쯤 되고 60대쯤 되면 더 잘 보이게 돼요. 그 여정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영혼의 상태와 어떤 형편에 있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그 인생길을 걸어가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는 여러 곳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첫 번째 장소로 우리에게 주신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 흠이 많고 또 한국 교회를 향해서 여러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성화의 터전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머물며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보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나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한 번, 그러게 마지막인 이 인생을 옳음을 넘어서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